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 22일 날 대만의 자제공덕회를 갔다 왔습니다. 자제공덕회에서 정엄 상인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원행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게 된 인연들을 말씀드리면 보천산무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보천산무, 이 넓은 하늘 아래 세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세 가지. 무엇이 없는가?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또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그런 인연이 부족해서 그런 신뢰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신뢰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현대로 갈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를 거칠게 대하더라도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혹은 또 지금은 사랑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루어낼 것이다. 본래 우리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요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고 신뢰를 실현하지 못하고 용서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가 바로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아상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엄 상인은 세계 3천만 명의 회원을 거느립니다. 105개 나라 봉사단들을 조직합니다. 그러나 대만을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몸이 약한 몸입니다. 기분이 신분으로 평생 아마 체중이 50kg 넘어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자기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인 수녀들이 스님이 공부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2명이 왔어요. 그 수녀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엄 상인은 법화경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법화경에 그렇게 훌륭한 내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수녀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교는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이 다함이 없고 연민의 마음이 다함이 없고 그래서 기쁨과 평등의 마음이 다함이 없는 대자 대비 대의 대사를 갖춘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쯤 모였습니다. 10명, 20명 정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일 자비심을 일으키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해보자. 대신에 나와 우리 절의 스님들은 신도들의 시주를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양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수첩도 만들고 그리고 농산물을 이렇게 부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요즘 말하는 선식 비슷한 이런 이게 미숫가루로 해갖고 쉽게 타먹을 수 있는 이런 영양식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쌀을 사서 바꿔 먹었습니다. 도반 한 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때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를 팔러 시장에 갑니다. 고구마를 팔아야 쌀을 사고 그래야 대중들 먹여 살릴 텐데. 그런데 그때 고구마를 싣고 가는 자전거 그때 교통수단이 많이 안 좋았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전거 타는데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가 다 깨지고 상처가 난 겁니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거죠. 진흙탕에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온갖 신고를 해서 시장까지 갔는데 그 아는 집에다가 이 고구마를 맡겨놓고 팔리면 나중에 돈을 주라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굶어 죽을 거거든요. 쌀을 안 갖고 오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게에 가서 고구마값을 받아야 되나. 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고구마 몇 개 먹고 그냥 때를 끼우고 며칠 또 지나보나 그렇게 망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일하고 정신 못 받으면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온 해 일하고 저녁 때 되면 또 기도하다가 잠들고 오직 그것뿐이야. 신도들에게 대나무 통으로 만든 대나무 마디를 잘라갖고 만든 그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루에 5전씩만 모아라. 그러면은 한 달에 15원이 될 것이다.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이웃을 돕자해갖고 죽통시절이라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한 5, 6년간 하다 보니까 지치고 자기 도량이 없어서 어떤 다른 스님이 사는 절에 살았는데 일이 안 되겠거든요. 정몽 스님은 어머니가 경제력이 좀 있는 분이라서 딸과 딸의 도반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 땅을 좀 사고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1969년이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세계 3천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나는 신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 자력갱생하겠다.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내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 신체적인 에너지, 내 기능 전체를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다. 그 정신으로 오직 나는 없다. 아무리 쪼개보더라도 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이때 이제 비구니계를 갖게 되는데 비구니계를 받을 땐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대만에는 비구니를 제자로 둘 수 있는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음스님이 출가할 그 무렵에 그러니까 대륙의 고성들이 왔을 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 스님들을 찾아가면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했지만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인순도사라고 하는 분이 받아줬습니다. 이분은 103세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도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는 거, 젊은 사람들은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라는 뜻이죠. 송강도 유원장 스님이 대만 유학할 때까지도 이분은 살아계셨었어요. 돌아가신 지 20년, 아니, 채 못 됐죠. 이분이 그 사회복지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글자 6자를 써줬습니다. 바로 불교를 위하여, 위불교, 또 중생을 위하여, 위불교, 위중생. 오직 나는 없다. 불교를 위하는 일과 중생을 위하는 일, 두 가지뿐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삶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 진심이 통하고 통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종이 다른 백인들이나 흑인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 거기에는 입원 보전금이나 수술 보전금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치료해서 치료를 다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한 안 내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의술 발달을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모두 그 자재병원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간호사로, 또 사무원으로. 그리고 의사는 그 의과대학 교수들은, 간호대 교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원장으로 모시고 또 학장으로 모시고 총장으로 모시고 초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그 교수들을 발굴해내는데 초기에는 그래서 우리 백성환 신도회장의 서성 되시는 분이 일본에 지금 살아 계셨는데 그분이 또한 한때 그 대만까지 끌려가서 거기 자재병원의 병원장을 지내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분과 함께 은사의 명절 때 인사를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류대학, 인류의과대학과 인류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계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재, 천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그 회원들을 봉사자로 해갖고 파견을 보냅니다. 방송이 뜨면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봉사를 갈 때 자비를 가지고 가고 자기 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만든 담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고 스님들이 농사 지어서 만든 마른 식품 그냥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는 그런 건식 비상시 건식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일체를 다 자재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구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문제 1990년 8월 23일 날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각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선언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공설 운동장에 수십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일도 줄여나가자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때 있었던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그런 운동들. 그러면서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큰 창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그래서 페트병대로, 천은 천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종이라도 글씨 쓰여진 종이, 인쇄된 종이와 인쇄 안 된 종이, 또 칼라로 인쇄된 것과 칼라로 인쇄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낱낱이 분류합니다. 가위질을 해내고 있어요. 인쇄된 것, 뭐가 인쇄 안 된 것들을. 우리 여기 일진양 보살이랑 여기 법승원 보살님 그날 같이 갔었죠. 우리 때에 도피행 보살님. 같이 우리도 또 페트병 이렇게 분리하고 병 따고 하는 것도 같이 좀 1시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재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또 페트병을 녹여가지고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옷도 만들고 담요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이런 딱딱한 소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상 같은 이런 소재, 마루판 같은 소재도 만들고요.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연구된다면 집을 짓는 자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드는 일이다.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법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인문을 계속 합니다. 인간교육을.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보면, 하얀 머리카락이 보면 딱 하잖아. 누구를 위해서 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아지는가? 누구를 위해서 얼굴에 주름살이 저렇게 많은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저렇게 기운이 없이 늙어가는가? 치매에 걸렸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부모를 숨기는, 조상들을 숨기는 일로부터 어른들을 숨기는 것,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다투지 않고 함께 복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복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복의 인연을 만드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각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복의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안다면 내 복의 그릇을 키워야 더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복을 아낀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철저하게 검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아낌없이 나누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또 나눕니다. 만약 증언법사가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요즘 같으면 뭐 천문학적인 그 자재 병원하고 학교하고 있는 그 정사당 그쪽만 해도 대지가 아마 몇백만 평이 더 될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3천만 명 이상이 계속 회비를 내니까 얼마겠습니까? 거기에 돈에 집착하고 자기가 조금 방심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사랑해주겠습니까? 큰 회사에 사장, 회장 되시는 분들이 봉사로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병원 화장실 청소.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무아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아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상이 있으면 비구성, 중노로도 50년 한 비구성에 비구니를 만나러 갈 일을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 데려갔었는데 제자들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쪽에서도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중도로 50년 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담스럽다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가지면 찾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먼저 숙이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아상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훌륭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그것을 실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제는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조화로고패라든지 또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14분이 부경무화군, 철저하게 나라는 없다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그것이 이 육조당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 한번 볼까요? 36쪽 첫 번째 줄 밑에부터 해야 되죠.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여기를 공부할 차례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위이익 일체 중생. 아마 이것이 14번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이익 중생. 위 중생을 위한, 중생을 위한 오직 한 마음. 이것으로 보시를 행한다는 것.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시를 행한다는 것. 이게 이 14분의 핵심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또한 일체 중생이 이 일체 중생하야 여시분의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하시니 열애설 일체 재상 적시 비상이며, 이 일체 모든 상은 상이 아니면 또한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다. 상이라 할 상은, 만약에 내가 어떤 고정된 고정불변의 상이 있다면 그 고정불변한 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무엇을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남자라는 상, 여자라는 상, 출가자라는 상, 비구라는 상, 선지식이라는 상,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생이, 지금은 중생이지만 우리가 남을 도우면은 그건 보살인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문수보살이고 남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외롭고 불쌍한 사람 곁으로 다가갈 때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중생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갈 때, 중생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육조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보살이란 덕과 재물 등을 똑같이 베풀어서 이익을 끝없게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끝없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 만약 명이 중생을 이익게 한다는 생각을 내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생각을 내면 곧 정법이 아니다. 바른 법이 아니다. 능히 이익게 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무주, 머무름이 없음이라고 하니 이 무주가 곧 불심이다. 모든 중생들을 햇볕이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일체 상은 상이 아니다. 어떤 것은 어떤 때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그 하나의 상에 집착해버리면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돼버리는 거죠. 이 그릇은 이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중생이 보살일 수 있고 중생이 부처일 수 있다는 아라한이고 격지벌이다는 거예요. 천상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정불변된 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만 내일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내일은 배우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한 가지 이름으로 붙일 수 있나요? 한 가지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죠. 중생이라는 것도 상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시보시라고 할 때 여라고 하는 말은 나지 않는다는 것, 남이 없다는 말이고, 레라고 하는 말은 열애라고 할 때 레라고 하는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니 불생이란 아상인상을 내지 않으려고 불멸이란 깨달아 비춤이 멸하지 않는다. 항상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에 머문다는 거죠. 아래 글에 이르되 열애란 쫓아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한다. 뭐 진리가 어디에서 온 것이 있고 간 것이 있나요?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죠. 열애가 설한 아상, 인상, 사상은 실경가히 허물해질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참된 깨달음의 체가 아니며 일체중생은 모두 다 거짓 이름이어서 만약 망상만 떠나면 곧 중생은 가히 얻을 것이 없으므로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에 덮여있기 때문에 태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구름을 태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구름만 벗겨있는 태양은 그대로 진흙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꺼내서 닦기만 하면 그대로 다이아몬드지 진흙 속에 있다고 해서 조금도 더럽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상은 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수부리아 열애는 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없다. 헛된 말이 없다. 실하다. 여실하다. 진리에 맞는 말을 하시는 여자. 진리와 같이 말하시는 자다. 불광어자. 헛된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불의여자는 두 가지로 말하지 않는다.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이 여여한 법, 이것뿐이다는 겁니다. 모든 법의 실상을 설하고 설하여 다 하시고 이에 이르러 내가 선한 바 법은 참다워서 거짓이 아니며 실다워서 헛되지 않으며 위로는 여여한 이치에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다 그러해서 애초에 다른 말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과거 부처님의 말씀과 현재 부처님의 말씀과 미래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다. 오직 하나다라고 합니다. 육조대사 말씀하시죠. 진실한 말이나 일체 유정 무정이 모두 불성일성은 설한 것이다. 진언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실언한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은 결정코 괴로움의 가고를 받는 것이요, 여란 중생이 선업을 닦으면은 결정코 즐거움의 가고를 받으며, 불강어란 반야바람일 법이
삼세 제불을 출생하되 결청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도 삼세 제불 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이어란 열애가 설하신 말씀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면 결론도 좋음을 설하시니 뜻이 미묘하여 일체 천마 외도를 능히 초월할 수 없고 능히 외도들이 능히 부처님을 초월할 수 없고 부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불교가 위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불교 텔레비전에서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그 뉴스 시간 끝부분에 잠깐 한 10분 인터뷰한 것이 나와서는 왜 위기라고 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열심히 수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는 이들이 열심히 얼마나 많으냐. 큰 고봉나무가 한쪽은 썩어 무너지더라도 한쪽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다. 새싹을 보면 희망인 것이다. 왜 무너지는 것만 보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수보리야 열애소득법 부처님께서 얻은 바 이 법은 이 법이 이 부처님께서 얻었다는 안옥다로 삼보여보니 싫다운 것도 아니다. 싫다라고 하면 진리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헛된 것도 아니다. 그럼 헛되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헛됨을 부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 이 무실무어라고 하는 거. 진공이면서 묘유이고 묘유이면서 진공이다. 성품이 공한 것이면서 또한 진리에 부합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연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상 이대로가 요요한 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으로 볼 때는 헛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연기법으로 볼 때는 그것은 또 헛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헛된 것도 진실한 것도 아니다. 실은 진정의 법이고요. 공성의 법이고 그 다음에 허는 연기의 법이다. 그것 둘 다 아니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는 거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주해서 보시를 행하면은 법에 집착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법에 집착해서 보시를 행하면은 이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냥 만약 보살이 신부주법, 법이라든지 또 실이라든지 허라든지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은 어떤 사람이 눈이 있어서 눈이 있는데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오늘처럼 화창한 나를 보면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 견종경생 가지가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해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항하가 얼마겠는가, 그 항하에 있는 모래가 얼마이겠는가, 그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할지라도 이 금강경의 사부계를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쳐서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질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반한 지혜가 없다면 꽉 막혀가고 법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겁니다. 장님이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365일 어둠 속에서만 사는 그 사람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일광명조, 여인유목 일광명조는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반한 지혜를 갖추게 되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두에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보리야 당내 지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당내나 미래세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 능히 이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면은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功德을 성취하게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량무변功德을 성취한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개덕성취 무량무변功德. 이건 뭐죠? 국영무화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국영무화. 끝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정면 끝까지 상을 버리고 정면한 상태. 상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상에 집착하면은 뭐죠? 여인 이방 정무소견이 됩니다. 마음에 상에 집착,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은 여인유목 일광명조가 됩니다. 그럴 때 무량무변功德을 성취하게 된다. 그건 누가 아니면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안다는 겁니다. 부처님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부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을 부처님께 올릴 수도 있고 과일을 올릴 수도 있고 쌀을 올릴 수도 있고 돈을 올릴 수도 있고 꽃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경 외우고 건강경을 쓰고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이功德과 쌀로 부처님께 공양한功德과 어떤 것이 클까요? 비교가 안 되죠. 건강경 공부하는 건 이것이 제일인 거죠. 이래야 무량무변의功德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검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악습이 계속 달라들어서 여러 가지로 수행에 장애를 많이 겪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라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힘이 들었다면 요즘은 모든 인연이 순조롭기 때문에 순조로운 상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게 되고 조금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어디 가면 사람 대접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내 처신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상이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더 겸손하게 낮추고 비우는 이것이 수행이라는 것.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한다는 거예요. 엉탕이 이와 같이 보시한다. 뭐예요? 상의 없이 보시한다. 제2분, 제3분에서 보면,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갖고,
무효열반에 들게 했지만 한중에도 제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지식들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겸손하셔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겸손하셔요. 내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분들에게는 비교가 안 돼요. 육조스님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당내 제세는 멸해가 멸하신 후 제500년의 혼탁하고 악한 때, 오탁악세,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사천법이 일어나서 정복을 행하기 어려운 때로다. 이런 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얻어서 서송으로부터 전해받고 독송하여 마음에 두고 오로지 정진해서 잊지 않으며 뜻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면 곧 능히 안옥다라 삼맥삼부를 성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삼세제불이 그들을 다 보고 그들을 다 아신다는, 알고 본다는, 부처님이 알아보고 부처님이 찬탄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제자라야 훌륭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14번의 결론으로 무비스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상을 떠나면 밝은 지혜로서 이해되는 정멸의 실다운 상이 나타난다. 소고리가 지금까지 법문을 듣고 처음 읽는 일이며 희유한 일이라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깨달음을 말한다. 세존이 있어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그 실상이 밝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일 가는 공덕,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부원하건대 실상이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실다운 상이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양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상이란 무엇인가?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를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법의 진실한 상태란 본래 생기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원만하고 걸림이 없이 평등하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주 만유보다 먼저 있어대 시작이 없으며 우주 만유보다 더 뒤에 있어대 마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곧 나이며 곧 너이며 실상은 곧 하나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일체 상을 떠난 것이므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며 바로 부처님입니다. 건강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건강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는 나도 여러분들도 건강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고 사유하고 또 사유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는 만큼 세상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14분까지를 상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15분부터 32분까지는 앞에 상권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14분에서도 또 앞에 부분에서도 앞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14분부터는 반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건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14분까지만 공부를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도 이해 못했고 뒷부분도 이해를 못하니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부족해 살림 고불식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이 보모사에 가거나 오늘 저녁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4월 3일이 수요일이 되는데 4월 3일은
제가 그저께 설하는 날이 되어서 법무사에 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는 천상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4월 2일 날 땡겨서 하려고 하니까 4월 2일 날은 또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41기 제가 강의하는 날이라서 하루 땡기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 날은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4월 3일 날은 쉬고 4월 10일 날 다시 15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어쨌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요, 공부하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들이 제대로 잘 됩니다.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자기가 공부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재미있고, 또 이렇게 법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도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세상에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좋아 보이도 거기에는 흥미가 점점 떨어져버려요. 결국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도 이 법 속에서 살게 되고, 여럿이 시간을 보낸다 해도 이 법 속에 살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도 이 법을 떠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있어서 이 법 안에서 살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다음 생에도 세세선생 수행자로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 수행하는 신만큼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길 만큼 남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이 방학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량 무변한 공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